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도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율법 이전의 일이고 또 할례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난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16장까지의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서론 부분이 나오고 나서 1장 하반절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교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윤리적인 교훈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서 문안 인사가 설명됩니다. 우리는 오늘 5장에서 16장까지 총 12장을 다루게 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자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의 중심이 되거나 또 로마서에서만 독특한 주제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자, 과연 율법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로 이제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3장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보편적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주제를 5장 12절 이하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모형이에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어떤 진본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모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형이 되고, 그리고 원형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관계로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 보고 모형이다, 타입이라 그랬죠. 그럼 진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많은 점에서 아담과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교가 됩니다. 아담이 모든 육적 인간의 조상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의 영향 아래 놓인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그 죄에서 해방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즉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결된 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과연 율법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의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나중에 태어날 모세의 율법을 미리 지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자,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인간 세상으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없을 때는 범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를 졌죠.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7장 7절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이 주어지자 그 즉시로 죄가 죄로 인식되고 비로소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시속 제한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최고 속도 시속 40마일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40마일 이상을 달리면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왜? 그 법이 생겼으니까. 또 이전에는 공공시설에 비치된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부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이 딱 공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 오기 전이나 후나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오고 나서는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율법의 치명적인 한계가 뭡니까? 자,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는 알게 하지만은 그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것을 창조하거나 즐기거나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는 거.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거죠. 7장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다라는 거 아니까 내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율법적 지식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그게 죄인 줄 몰라서 마음이나 편하지, 지금은 무엇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은 없으니, 자,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참담한 심정을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절한 탄식 후에 해결책으로 7장의 마지막 절인 7장 25절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땡갓 해결책이 있구나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해방,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죄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죄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청개구리들이 있죠. 그렇죠? 보통 상식으로는 절대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그 머릿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그냥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그 결론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들이에요. 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을 들으면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셔서 선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구제불능인 사람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 아내, 즉 계모와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나에게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환상에 젖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죄의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입니다. 자, freedom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나를 속박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장 17절과 18절이 바로 그런 자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의에게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어렵게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왜 다시 종이 돼? 난 더 이상 종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의에게 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얻은 사람은 율법적 의무감에서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똑같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한번 모습을 봐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마음껏 풍성하게 그렇게 사랑을 해요? 아니면 나는 이걸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해야지. 좀 하기 싫은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합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자유한지 자유하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자유하지 않다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어떤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깨달음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의 본질이 바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 내용을 쭉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윤리적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12장부터 15장까지 또 16장까지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과 10절이 그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그 윤리적인 부분의 아주 중심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14장과 15장에서도 역시 이어서 사랑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가 어떤 음식 먹는 문제라든가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라든가 자, 그런 것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 잘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love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자유, freedom for love인 겁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연약한 자의 종이 되는 그런 자유인 겁니다. 자,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건 예수를 통해서 자유로운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는데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돼요. 왜? 사랑 때문에. 자, 똑같은 원리를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 두 가지 명제로 요약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한 그 전반부와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두 번째 명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가장 충실한 만물의 종이다. 자, 왜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만물의 종이 됩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만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 되어 남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 섬깁니까? 아니면 잠깐이나마 종이 되어 남을 섬겨달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만이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게 가장 자발적으로 남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남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꿀리는 모습을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배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드러진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주제예요. Already but not yet.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죄의 뿌리까지 다 뽑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already하고 not yet 이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구절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적 대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 이 둘 사이의 부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게 단순히 상징으로만 세례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수단이 세례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세례에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서 내가 죽은 겁니다. 나의 죄성은 물속에서 죽었어요. 모두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자,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끝난 얘기예요. 너희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너를 해방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해방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며 죄와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면 아직도 게임이 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죄와 싸우며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8장 1절 2절에서는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딱 선언했는데 8장 12절과 13절에 가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앞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선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열심히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직 죄와의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8장 18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미래의 영광을 얻기 전에, 즉 완전 구원을 얻기 전에 아직도 고난을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멀리 떨어졌고 어디 로마서에 이 얘기가 있고 어디 갈라디아서 이 얘기고 그게 아니고 바로 로마서의 같은 한 장의 앞뒤에 이런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Already but not yet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단계는 지난 겁니다. 자, 멀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와 무의 차이지요. 그런데 일단 태어났다고 아이가 곧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완성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이는 태어나면 그것이 무에서 유로 되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태부터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과 후는 유무의 차이처럼 아주 현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그 즉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상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상태로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때 꼭 필요한 거,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아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 나로 자라가기 위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되는 것을 왜 그런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했고 또 현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자, 이런 의심이 밀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줄 알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내가 누구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비록 나는 현재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착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만일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각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알고 있다면 시험 환난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자, 만일 과거적 구원만을 알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시험에 계속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가 올 때 죄를 이길 수 없어. 자, 이렇게 결론 짓고 죄의 공격에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과거 구원만 아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에요. 반면에 미래적 구원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 앞으로 완전히 해방될 거고 완전히 구원받을 건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번 죄에 넘어지고 중간에 스탑하고 거기 절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은 아직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넘어졌지. 이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게임을 다 끝내셨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셨어. 자, 내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졌지만은 다음번에는 아니야. 그리고 계속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또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자, 이것이 내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약간 다른 주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11장 이전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 그랬죠. 그 중에서 9, 10,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는가? 왜 이방인들만 주로 예수를 믿는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데 그리고 영원히 그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구약에 누누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셨는데 왜 바울이 볼 때 자기 시대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9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동조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당연히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이방인들은 믿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방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죠.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출한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아주 극단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역행하는 동족에 대한 이 동일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모세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동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 그럴까?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이 다음에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는 까먹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은 올바르셨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닐까?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개정개혁의 번역인데 약간 자신 없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다 올바른 그 표현, 번역 방법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초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냐? 구정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일부만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일부만 이스라엘이다. 반은 이슬람으로 갔죠? 자,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에서 났다고 무조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닌 다른 something else, 다른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7절과 8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the remnant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즉 유대인인 바울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소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모으고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자, 남은 자의 예로서 엘리야를 들어요. 엘리야와 그다음에 엘리야가 몰랐던 그 이스라엘에 숨어있던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을 예로 듭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박해하고 배제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즉 바울 시대의 현재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바울 시대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물론 적용이 되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진실한 신자가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엔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아무도 없죠. 진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은 완전히 종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같은 시대에서도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그게 안 보였죠.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원리. 자, 세 번째 원리.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11장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면 반드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25절과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비인데 그래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이방인들이 충분히 많이 구원받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32절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비전이 이렇게 딱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중에 그 나무를 접붙이는,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11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에서 이제 가지를 잘라서 믿지 않아서 잘라서 버리시고 그 잘라진 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접붙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좋은 수액이 밑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결국 그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됐다. 그런 이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지금은 참 감람나무가 교만해서 믿지 않아서 가지가 꺾였는데 너희도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교만하면 그렇게 꺾이게 될 테니까 겸손하게 항상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지가 잘려나갔고 그 덕분에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생겨서 이방인들이 그 잘려나간 곳에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의 설명은 원리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뿌리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 감나무를 고엽나무 거기에 이제 접붙임을 하게 돼요. 그 고엽 열매는 맛이 없죠. 감은 맛이 있고, 그러면 감나무를 고엽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그럼 감이 열릴까요? 고엽이 열릴까요? 잘 몰라요? 감이 열려요. 그 고엽 먹자고 감나무를 거기다 붙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열매가 맺힐 건지는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뿌리나 이 밑에 있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용한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이 돌 감람나무 비유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설명합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 즉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으로 만들어지는 그 구원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자, 이건 원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리학을 사용해서 설교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원리학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설명한 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내용은 이제 안 들은 것을 하겠다. 자,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록 바울이 잘못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설명했지만은 그가 이 예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의미만 잘 받아들여지면 될까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동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계는 3층으로 구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평평한 땅, 좀 멀리 가면 물이 있는 그 평평한 곳, 그리고 저 위에는 하늘, 저 밑에는 지하, 땅 밑, 이 셋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로질러 대륙을 가로질러 저 동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한참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를 쭉 지나가면 이 평평하니까 가다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지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하던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적 메시지를 전할 때 당연히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그 성경들을 읽어보면 다 그런 그 고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과학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세계관 완전히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전달한 그런 메시지도 불신해야 될까요? 현대 설교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설교자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예로 들어서 영적 진리를 설명했는데 마침 그날 그쪽 방면에 박사님이 여기 딱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박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이비야. 사이비 과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이제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설교자가 올바른 과학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딱 설명하고, 그러면 앉아서 듣고 있던 그분은 내가 지금 세속 학문에서 배운 그런 과학 지식이 이건데 이게 성경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참 그게 맞는 말씀이야, 지당하신 말씀이 하고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지금 설교자가 예로 드는 과학은 사이비 과학인데, 자, 그걸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이것도 약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도 사이비일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어차피 설교자는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자,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성경적이니까 그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사이비 과학을 사용해서 성경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설교자의 말은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참 믿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설교자에 대한 그런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설교자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실수할 경우에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받아들이시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부드럽게 뭐가 사실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야 나중에 딴 데 가서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무언가를 통해서 교통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라는 상황 가운데서는 목회자, 설교자라는 그 미디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왔다 갔다 교통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설교의 세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반 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한 가지 문제점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것이 성례에 대해서입니다. 성례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평신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신방도 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성례는 꼭 그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뭐 세례, 장례식, 뭐 그 성만찬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 목회자가 지금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럴 때 성만찬을 줬어요. 이게 과연 유효할까?
세례를 줬어요. 이게 유효할까? 결혼식을 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원칙은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목사가 최대한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목사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미디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니까 이런 그 잘못된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 그거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냥 치우고, 그리고 진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에센스가 뭔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변화된 삶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다양한 신학적 문제들을 다루었고,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신학적 교훈에서 윤리적 교훈으로 넘어가는 그 경첩 역할을 하는 것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어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타몰포세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몰포세. 이게 수동태인데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메타몰포시스. 이게 여기에서 같은 말이에요. 자, 변화를 받아. 메타몰포시스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변화라는 단어는 그래서 단순히 이전 상태보다 조금 나아진 그 개선된다는 그런 온건한 표현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메타몰포시스, 환골탈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변화되는 메타몰포시스, 환골탈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차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중심 구조를 둘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를 들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곧 사랑의 계명 하나로 요약되고,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는 교훈이 12장에서 1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후대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교훈 부분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선언. 자, 이것은 나치를 비롯한 모든 독재자가 가장 즐겨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한국에서 있었던 모 독재자도 역시 이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과연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독재자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모든 경우에 모든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문맥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논란이 있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딱 떼서 읽으시면 안 돼요. 앞뒤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문맥을 이루는가, 전체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절에서 시작해서 7절에서 끝나게 되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내용의 문맥인데, 자, 그런데 마지막 두 절에 6절과 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권면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세금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일반론에서 시작해서 실제로는 세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점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모든 권세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예수님도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아주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전에는 황제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황제에 관한 글귀가 적혀 있는데, 자,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따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 가이사의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전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주라 그랬을 때 가이사의 거는 원래 없으니까 세금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해석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동전을 달라 그러셨어요. 그 동전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얼굴과 그림 누구 거냐? 네, 가이사의 겁니다. 그럴 때 곧장 이어서,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는 의미이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경우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6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 16장에서 포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쭉 대면서 일일이 문안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16장이 원래 로마서 일부가 아니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딴 곳에 보내는,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이 로마서 이 끝부분에 붙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카피를 할 때 이게 원래 여기에 붙은 줄 알고 쭉 카피를 해서 현재 로마서 16장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올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죠. 또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가 딱 끝나도 큰 무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서 15장이 딱 끝나요. 자, 그래서 아마 16장은 원래 없던 건데 이렇게 붙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꼭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로마 시대 로마 길을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생긴 것도 사도가 가서 전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 교회를 세운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 활동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회들마다 움직이고 또 바울도 그 전도 활동을 위해서 많이 움직였죠.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또 다른 평신도들도 역시 전도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미 광범위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들 중에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서 거명한 것뿐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한 가지 의문이 이어집니다. 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는 그 대표적인 몇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왜 그 사람들을 다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바울 서신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길게 쓴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길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개척도 하고 오래 목회도 하고 그런 데는 짧게 그 문한 부분이 있는데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는 이렇게 기냐?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 적혀진 이름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바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곳 지도자들이 바울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가 가르치는 신학이 건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옮겨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쯤에 다시 이제 로마에 갔을 텐데, 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이쪽도 잘 알고 저쪽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로마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잔뜩 등장하게 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대충 눈으로 쫙 훑어보고 통과 하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족보가 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그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냥 처마 끝만 쭉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민수기서 같은 데는 이제 사람 숫자 계산하고서 뭐 어느 집회에는 누구 있고 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참 지루해요. 그냥 넘어가는데, 이 신약에서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쭉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도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6장도 읽을 때 참 이름 많구만 하고서 그냥 쭉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절들도 잘 읽어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로마 교회의 개방성 혹은 표용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을 보면 이 이름들 안에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 이름과 히브리 이름이 역시 잘 섞여 있습니다. 또 여자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모두 보통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특별히 거명해서 밝혔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베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베베, 영어로는 피비인데요. 베베의 이름은 가장 먼저 1절에 등장을 하죠. 그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그래도 그중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자, 여기 교회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일꾼이라는 원래 그리스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영어로 번역하면 디컨인 거예요. 디컨. 집사입니다. 자, 한국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주로 servant,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이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거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도 베베 집사예요. 자, 이미 초대교회 때 벌써 그 스데반급의 그런 그 여자 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성직자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직 제도가 아직 이때는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니아라는 이름이 7절에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이에요. 유니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 중에 존중이 여겨지고 있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어 번역본들에서는 사도들 중에 존중이 여겨진다라고 해석하지 않았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모두 사도들 중에 among the apostles, amo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 원어에는 in으로 되어 있어요. in, among, in 그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성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아니면 그 옛날에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좀 보수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옛날에 여자가 사도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걸 그 사도들 중에라고 번역 안 하고 사도들에게 존중됐다라고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문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 outstanding, 존중함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유니아를 이제 사도로 부르게 되는데 이 사도라는 명칭은 꼭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다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유니아도 사도고 자기도 사도예요.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역자라는 뜻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 로마 교회는 외부 사회에서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포용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차별 사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구분되고 노예와 주인이 철저히 구분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사회입니다. 절대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만은 예외입니다. 로마 교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 노예와 주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 메타모르포시스, 변화된 공동체인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면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그런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 교회가 주변 로마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공동체였던 것 같이 우리들의 교회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구원 공동체입니까? 세상에 차별이 없는 누구나 환영하고 포용하는 교회, 세상의 부정과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변화된 로마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로마 교회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더욱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차별이 없는 교회, 또 세상의 부정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공동체의 모습, 구원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